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날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량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연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제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상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죠. 내용적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기록과 이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해 기록할 때 열왕기 상이 기록하는 많은 부분들을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에는 이제 아이의 생모를 판별해내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역대기에는 빠져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도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라고 해서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대신 역대하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애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비교해 보면 열왕기 상하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하고 남은 유일한 지파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존재를 했는데 그 남유다도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데 멸망을 해버린 그것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유다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멸망을 받았는지. 그래서 역사 서술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자, 이 돌아온 이후에 언제 이 역대 상하가 기록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돌아오자마자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뭐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돌아오고 난 다음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전역이 마찬가지죠. 에스라가 스룹바벨 주도로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을 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이를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록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이 상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의 목적 자체가 성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의 원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가? 그렇게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상당히 다르죠. 오히려 구약의 성전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더 정확하게 지칭하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관련된 상당한 기록들이 교회와 연관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4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유언한 대로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한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분명하게 자리 잡았던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지 교회인 줄 알고,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은 정말 교회의 본질과 너무 위배가 되는, 담임 목사 다음으로 위험한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음정교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정말 이 가음정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분향한다는 뜻입니다. 이 분향이 6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야 할 따름이니이다. 분향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해주는 교회와 성전과 관계돼서 분향하는 곳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그 다음에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4절과 6절은 성전이 분향하는 곳, 진설병을 차려놓는 곳,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향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이, 거룩한 향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역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도 보면 기도입니다. 전염병이 생기거나 메뚜기가 창궐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포로가 되어가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교회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보기도도 늘 이어지고 새벽기도도 늘 풍성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은혜다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되지요. 새벽 기도, 또 교회가 준비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요, 진설병은 12개의 떡을 이제 진설해 놓는 것이고 그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도들의 교제, 이렇게 풀어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게 곧 교회의 본질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성경 안에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축도가 나왔었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교통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방금 교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교통한다는 것이 이제 교제한다는 뜻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교제하고, 우리가 비록 몸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게 교통하심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예배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교회에 대한 기도는 잠시 후에 드리겠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릴 기도에는 주님,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음정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위임받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우리 좋은 교역자들,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실수로 인해 혹은 저의 부덕함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욕심을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나쁜 놈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이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부족한 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일에 부족한 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요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주님 앞에서 화목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 너무 감사하오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혼란스러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모두 화면에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충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혹은 창원이나 경남에서라도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복음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찬양,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헌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주의 뜻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현실화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셔서 참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당회의 영적 권위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당회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당회가 추구하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양로님들에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상감이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당회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사랑하는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기타의 여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 목장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비드 관련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사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또 근래의 며칠 동안에는 많이 잠잠해지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비드 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안겨준 많은 과제들 또 깨닫게 해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코비드19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활동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예배생활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방역을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정부도 그리고 방역당국도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그 비중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러므로서 감염 당국이 적절하게 추적하여 조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연휴에 코비드 사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추석 이후에 코비드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고통스러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코비드로 인해서, 코비드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업들이 잘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므로 우리 모든 기업들이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영난과 재정난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 어림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년 같으면 지금이 정말 추석 대목인데 아쉽게도 지금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 산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격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얼굴을 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피가 바싹바싹 마를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돌보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영업장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고난의 터널입니다. 환난의 터널이요 침체의 터널입니다. 어서 속히 이것을 다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일 밑에 보시면 정예담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정창현 성도님, 권민희 집사님 아들인데 발목 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도대체 MRI를 찍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이후로는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MRI가 있는 상황 가운데 수술하는 것과 없는 채로 수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MRI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수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예담 어린이들이 오늘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그 아이와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정예담 어린이를 위한 기도의 제목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 저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에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한 분들이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명절에 자녀 보시는 기쁨으로 그 외로움의 때를 이겨내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번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자녀들을 오지 말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 속에서 많이 상심해 계실 듯하오니 주님이 그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이 사회의 수많은 소외계층에 속한 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쌓여있고 적대감으로 충만하고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과격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다시는 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이 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력 공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골절상을 입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고 거의 탈진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에게 버텨낼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예정된 수술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담이가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